묵상 잘 하셨습니까? 네, 잘 하시더라고요. 밴드 나눔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참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원래 따봉을 안 눌러주다가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따봉을 한번 눌러봤어요. 앞으로도 힘을 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보통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또는 두 번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신 바로는 고백이나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거센 항의 혹은 항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매우 점잖은 표현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반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만과 반항을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아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곳을 찾아가고자 마음을 먹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때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봤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가 났지?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내 현실의 모습이 달랐던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삶이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복된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삶을 볼 때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그래서 내 삶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내 삶에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 고통이 자꾸만 심화되면, 또 정말 견디기 힘들게 되면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이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명을 실패하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자꾸만 하면 할수록 일이 틀어져요. 뭔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문제들만 발생하게 되면 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해야죠. 돈은요? 많지는 않더라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고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야죠. 매끄러워야 돼요. 나쁜 사람 혹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경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본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제자 말씀 1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한 행위는요, 남유다의 심판, 처절한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네 용서하지 않는데 니네 다 끌려갈 거야. 다 망할 거야. 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예루살렘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을 다 보내서 너네들을 철저히 짓밟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쪽에서 막 세력이 커지면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 있고요. 밑에서는 이 애굽이, 이집트가 왠지 좀 지켜줄 듯 했는데 이 바벨론과 붙으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점점점 약해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자꾸만 외세의 침입이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해요,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멘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사를 미친 듯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며 아니면 약한 자들에게 뺏은 거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상황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찬물을 쫙쫙 끼얹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것도 혼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겠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가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 이야기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토로합니다. 첫 번째 토로하는 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공감하면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말, 지금 성경의 언어로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예요? 좀 신랄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삶 전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요, 아주 최악입니다. 나를요, 온 세상과 다투는 자로, 온 세상과 싸우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날 저주해요. 최악의 삶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에게 내 삶이 재앙이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에 대한 탄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선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요 이미 선을 한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건강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무슨 건강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매우 격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짜증이 나잖아요. 한 번, 2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면서 두들겨 패요. 옷 다 찢어지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돈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난리도 아닙니다. 야, 너 밤길 조심해라 라는 협박은요 예레미야에게 아주 가벼운 농담 정도로 들렸을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 친구건 가정이건 내 민족 모두를 적으로 돌린 채 살아야만 했던 것이요 예레미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원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주 사명이 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냐고요. 아마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었겠죠. 다윗처럼 멋지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어도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이라도 행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은요 전혀 달랐어요.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요.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과연 그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존경받고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늘 웃고 있는 스마일의 이미지. 짜증내면 안 되죠. 화내면 안 되죠. 계속 웃어야 돼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죠. 조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그 간격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냥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요,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여기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무겁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들 중에 누구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겠죠. 누구는 다윗처럼 살 거예요. 누구는 예레미야처럼 살 거고요. 우리의 일생의 일부분이 어느 때는 아브라함과 같을 수도 있겠고요, 어느 때는 다윗과 같을 수도 있겠고, 어느 부분은 예레미야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 저주처럼 들리시나요? 근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맞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것만 생각하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됩니다. 관계가 깨져요. 내 건강이 점점점 악화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요, 너무나 힘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재앙과 같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가 탄식스럽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로 응답을 하세요. 11절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10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고요, 11절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를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대박입니다. 이제 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겠대요. 그에게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야, 이제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역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는 순간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바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심판은 진행될 거야.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 너는 가서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더러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두들겨 맞고 미움받고 상처받으면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또 나가서 또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이나 내 삶에 더 좋아짐, 나아짐 같은 것들이 없고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삶은요, 그것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이상 더 가중되고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세요? 아, 그래,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붙어봐야지, 이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 이 생고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을 주시겠다라고요? 때려치우세요. 못해요.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강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복 필요 없어요. 대신 고난도 주지 마세요. 고통도 더 이상 힘들어요. 나 내버려 두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15절부터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대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써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완곡한데 실제로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라는 사람 당신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상황을 알기나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오래 참으셔서 그냥 심판했으면 사실 금방 끝날 일인데 그럼 왜 나한테 자꾸만 회개를 외치라고 한 거예요? 얘네 회개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거라며. 그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의 그 오래 참음이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게,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알라는 거예요. 나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전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당하는지 몰라요? 맨날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는다고요. 나한테 사람들은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맨날 싸움이에요. 지겹고 지겨워요. 그거 몰라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막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뻤다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처음에 불러주셨죠. 좋아요. 불러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 그 말씀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당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네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데요, 저는 우두커니 혼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요, 이제 주님의 분노만 가득해요. 당신이 그렇게 심판하라고 했던 저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요, 내 안에 가득하다고요. 기쁨? 없어요. 분노만 가득해요. 그리고 이 분노를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고통이 계속되고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데 낫지를 않네요. 당신에게 그렇게 기도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요, 비수를 쿡 수수에 넣으려고 하는 말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의 지역적인 특징인데 와디라고 부르는 하천이 있대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확 많이 내리니까 이제 막 시내가 철철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물길이 아닌데 길이 막 나는 거예요, 시내가. 그래서 비가 쫙 막 흐르면서 빗길이 나는 거죠. 물길이 나요. 그러다가도 비가 갑자기 싹 그치고 건기가 시작되면 바싹 말라버리는데 물이 흐른 흔적들이 남아요. 그러면 광야를 걷고 있는 여행자들이 어떻게 물을 찾냐면, 막 걸어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물의 흔적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디는 뭐예요? 원래 물이 흐르던 자리가 아니라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도 물의 근원과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찾아서 끝까지 올라가봤자 마른 시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 물을 마시려고 찾아가는데 바닥까지 바싹 말라있는 하천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와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행객의 실망이 어떠했겠어요? 차라리 물에 흔적도 없어서 목말라 죽으면 차라리 낫지. 열심히 찾아서 막 부푼 기대를 안고 막 갔는데 물은 전혀 없어. 싹 말라있어. 와디야.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전한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던 예레미야가 느끼는 하나님이 바로 이 와디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당신을 따랐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 더 큰 고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시냇물 와디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확 이렇게 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에게 막 대들 때 하는 말, 그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생수의 근원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상들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터져서 물을 담을 수 없어서 터진 항아리와 같다, 웅덩이와 같다 라고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가 확 비꼬는 거죠. 생수의 근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은 나에게 와디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다가 목이 바싹바싹 말라요. 제 인생의 생수의 근원인커녕 물 한 방울도 안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도 못한 속이는 시내 와디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앞에 나서게 된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선 길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크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하나님에게 생수의 근원이라 하시면서 내게 오면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랬던 하나님, 이제 보니 거짓말쟁이네요. 생수의 근원이 샘물이기는커녕 바싹 메마른 속에는 시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최선을 다하면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만 더 이상한 길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게 뿐만 아니라 더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도 안 돼, 공감도 안 돼, 내가 사는 삶에는 점점 더 고난만 가중돼. 이러니 예레미야가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엄살을 떨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탄식을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믿음이라면 감히 흉내 낼 수도 없는 모세, 예레미야, 엘리야도요 하나님께요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고백했던 것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로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나아간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예레미야도 그런 고뇌와 번민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불평과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센 항의, 분노의 표출이요 근데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곱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해서 숨도 쉴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그의 습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 시련과 시험 그리고 유혹의 시간을 견뎌내고 나서도 주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 와디라고 고백할 만큼 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그런 시간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세요. 욕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로를 구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즐거움을 찾아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쳐 왔지만요 10절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11절 바로 즉각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신 것이죠. 15절부터 18절의 불평과 불만을 막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분 많이 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통증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응답은요 실로 매우 즉각적입니다. 고통 속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 속이는 시내와 같은 하나님은요 결국 이 예레미야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고 그의 기도에 실로 즉각 응답하고 계셨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거기서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예레미야야,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돼, 그게 기쁜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헛된 것과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야 나의 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언뜻 잘못 이해하면 이 헛된 것이 예레미야가 던졌던 불평과 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문맥상 이 헛된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은 여전히 혼자인 예레미야가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의 모임에 속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헛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귀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날카롭고 심판의 말씀,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자 하나님이요,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역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너에게 돌려줄 거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을요,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도 바꿔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20절부터 21절을 꼼꼼히 보시면요, 내가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신다, 구하신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필코 예레미야 너를 구하고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탁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스텝과 다르니까요. 세상의 방향과 다르니까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아주 약간의 어려움만 겪어도 자꾸만 덜컥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건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내 친구에게, 내 동역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 확 또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하면서 이것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분명한데도 싸움이 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것을요 막 추스려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순한 양 같은 삶으로 살아야 돼. 평화, 타협, 행복,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돼. 사람들에게 늘 웃음만 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며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거나 아니면 막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 그냥 훅훅훅 지나가, 이러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고 그 가운데 뭔가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를 자꾸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요 계속해서 심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두들겨 팰 정도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귀한 것으로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귀하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때로는 그 메시지를 줄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 대신에 날카롭지만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예레미야는 또다시 고통을 겪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대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대요.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복은 곧 형통이고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을 잃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셔도 내 삶에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건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서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돈도 사람도 무엇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예레미야의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은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신실한 신자의 일상인 거죠. 그리고 그 일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진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돼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타협하게 되죠. 세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식,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바뀌지도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요, 속이는 신의 와디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당신 한 분만 붙잡고 왔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응답하신다고요. 분명히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돼요.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요, 허락된 게 없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세요. 헛된 것들을 말하지 마세요. 귀한 것을 말하세요. 그래서 마땅히 전해야 할 귀한 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입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놋 성병처럼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지라도요, 타협하지 마세요. 귀한 것을 말하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복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때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가중되고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과연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와디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이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디와 같은 존재가 정말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하고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단단한 삶 속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역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그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는 많은 고통들과 고난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위로를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할지언정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이 당신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무너짐을 세상이나 사람의 것들로 채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내가 너를 더욱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리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와 귀한 것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입술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를 두 손뼉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마땅한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간구하는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의 고백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과연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나 하는지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불만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불평과 짜증을 쏟아놓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게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니 그 또한 다행이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 그 또한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쁨과 이 만족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며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일으켜 주시고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당신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끝끝내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전하겠습니다.